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후손에서, 다윗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주님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뜻대로 다윗의 후손에서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져보면 다윗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던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큰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그것은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또 내 교회 속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군사력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숫자가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쫄았어요. 예, 무서워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떨었대요. 그리고 숨었대요. 그리고 흩어졌대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의 이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사울 왕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덜덜 떨고 있었고요, 숨고 있었고, 지금 백성들이 자기 살자고 도망가고 있는,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용기를 집어넣어줘야 되겠고, 그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묶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도망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제사를 담당할 사람, 바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급하게 그 전쟁터로 불러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7일 동안 7일 후에나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은요, 다 타버렸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죠.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지금 7일이 넘어서도 오지도 않고 있죠.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라도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 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늦었는데 아유 나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잘했습니다. 이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와서 그 이미 맞춰진 제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사울 왕은 그 책임이 사무엘이 늦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죠.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즉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거죠.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사울의 처지를 보면, 사울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도 공감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지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있지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지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언제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처지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책임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상황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늦었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오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울 왕의 그 순종을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지를 보고 싶어서요. 자, 여러분,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 여기고 순종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 그거는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 다 해요. 초신자들도요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 다 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 다 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진짜 순종이고 그 순종이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군사, 최고 정예 부대를 3,000명을 뽑아서 지금 다윗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느 굴 앞에 왔는데 지금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속된 말로 똥 누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굴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요 그 굴 속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네들 붙들러 온다고 하니까 그 굴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사울 왕이 거기에 화장실 쓰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금방 들어가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미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은 적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은 이 사울 왕이 보이고 사울 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은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하면서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요, 눈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제 그 고생을 다 마치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면서 옆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다윗에게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이 날이 그 날입니다. 칼을 들어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사울 왕이 했던 짓을 보면요, 잘한 게 없어요. 왜? 그 백성들이 볼 때 그 사울 왕이 하는 짓이 왕 같지가 않아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인 사울이 백성을 위해서 있기보다는 자꾸만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위협적으로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왕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백성들은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지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정도예요. 애어른 다 이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를 빼앗을 놈이다 저놈이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사울이 그 왕 같지도 않은 그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쫓아내면 사람들이 야, 저 왕을 죽인 놈이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울왕이 저 죽었으니 저 사울왕을 죽인 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분위기라고요. 그게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지금 사울왕이 다윗이 있는 동굴까지 왜 왔습니까? 2절에 다시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뽑아서 그 군대를 갖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잡아서 죽이려고요. 싸우려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정당방위 아니에요? 싸우러 왔으니까 싸움 받아줘서 이겼으면 정당방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 뜻 같죠. 또 모든 고생의 끝 같죠.
왕 같지도 않은 왕 폐위시키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죠. 그래서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다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도 맞는 것 같고 사람들 뜻도 맞는 것 같고 또 상황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칼 들어서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맞는 것 같고 백성들에게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뜻에도 맞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왕 같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리 상황적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 같아 보여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사람의 손으로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이 내릴 거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내릴 거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순종을 다윗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순종을 다윗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이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순종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어려운 순종을 했으니 너 이제 편하게 내가 지내게 해줄게. 편하게 해줬나요? 그 순종을 한 이후서부터 그런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그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그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그는 또 수십 년 또 도망다니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자꾸만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거 바라고 순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더 계속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유, 저 바보. 왜 저런 바보가 있어? 그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쳐버리는 거야? 아유, 우유부단해. 아유, 적극적이잖아. 소극적이야. 아유, 저래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또한 부하들한테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약함을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저 고생을 하니, 어휴, 저 바보. 이 소리들이
계속 귀에서 그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방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우유부단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순종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는 자, 그게 바로 순종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근데 복이 안 오니까 아유 내가 순종해서 뭐하나라고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이 순종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남들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